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천국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전형적인 그런 형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주로 이제 성문 근처에 있어요. 고고학으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성을 발굴해 보게 되게 되면은 성문 근처에 이런 장터가 발견되게 되는데, 이런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물물 교환이나 이런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때로는 모여서 집회를 여는 그런 장소로, 때로는 그곳에서 재판을 열리는 그런 법정으로, 또 철학가들은 거기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임으로 그곳에서 일꾼을 구하기 아주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하면 우리 홈데포 가시게 되면은 그죠, 그게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는 그 앞쪽에 가게 되면은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사할 때마다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구하러 가게 되는데, 제 차가 조그마한 그 티코 같은 차였거든요. 프라이드 같은 차였구나. 가는데 가면요, 말도 안 해도 그냥 차 문 열고 다 탑니다. 그 차 안에 막 5, 6명 타요. 그러면은 골라서 내려야 되거든요. 내려야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나 돈 안 줘도 돼. 그래요. 돈 안 줘도 되니까 무조건 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웬걸요, 집에 오면은 이삿짐이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가지고 자꾸 돈을 올려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되는데,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게 장터에 나가게 되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일꾼들이 그곳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꾼에게 가가지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려보냅니다. 이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 당시에 가치를 보게 되게 되면은 한 4명 내지 5명 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의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품꾼들이라는 이야기죠.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가서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또 제3시에 장터에 나가 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그들도 포도원에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6시에도, 그리고 제9시에도 사람들을 들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여름철 되게 되면은 이제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 포도 수확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시에도 가보니 또 사람들이 놀고 서 있는지라 그 사람들도 또 포도원에 들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아침 6시를 0시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하게 되면은 0시, 즉 6시를 말하는 것이고, 제3시는 아침 9시, 그리고 제6시는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예요. 369로 나가다가 갑자기 11로 가서 오후 5시로 갑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6시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온종일 일을 한 사람들이고요. 또 이 마지막에 11시, 즉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1시간만 일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 품삯을 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먼저 한 데나리온씩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아마 그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주인이 혹시 착각을 했나? 내가 아침부터 온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나?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먼저 온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은 나는 조금 늦게 오긴 했지만 9시에 온 나는, 12시에 온 나는, 3시에 온 나는 저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겠지 하고 막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경제적인 또 이런 일한 그 대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돈을 주자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조금씩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한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에 대한 불평도 있을 텐데 성경은 그들이 불평을 했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들도 조금 불평이 없었겠어요? 그죠? 있었겠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왔는데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다 채운 것처럼 한 데나리온 주니까 감사했을 것이고 또 불평이 있어도 그걸 입으로 내뱉을 만한 그런 정도의 불평은 아니어서 그냥 속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른 아침에 6시부터 와서 일한 그 사람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은 이상은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들이 받게 된 그 돈도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노골적으로 주인을 원망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 더위와 싸웠던 우리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까? 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은 충분히 불평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먼저 온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들의 불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포도원 주인의 이런 품삯을 지불하는 이 방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 일꾼들,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적게 받은 것의 불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은 것에 대한 불평이에요.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원래 주인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약하기를, 약속하기를, 일해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그 당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올바른 그러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무런 그 시비를 걸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대우를 받는 거 보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너그럽고 관용하고 그리고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은혜를 많이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제목을 삼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포도원 주인.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 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을 주는 청지기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조건 불러가지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품삯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루 먹고 살아야 될 그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려보내고 9시에도 나가보고 12시에도 나가보고 3시에도 나가보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막 끝마쳐야 될 5시에도 나가보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포도원에 들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잃어버린 한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일토록 찾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장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을 돌려보내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침 장터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늘 그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만나가지고 일을 해야 할 만한 저마다의 사정,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야,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 때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보수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왜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내가 그 감사하던 그 마음, 감격하던 그 마음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오늘 이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준 이 한 데나리온, 이 품삯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다른 주석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될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한 대가로 받는 품삯이라기보다는 포도원에 들어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동일한 한 데나리온, 구원이라는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바로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아니 한 데나리온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 아닙니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땀 흘리고 일을 하는 것은, 하루 종일 햇빛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나를 포도원에 들려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데나리온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그 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그 유대계 율법에 빠져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고 그것이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그 율법 선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율법을 많이 아는 율법사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초대교회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거짓 선생들이 따라가가지고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그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것들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인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신 이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드려지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어요. 9시에, 12시에, 3시에, 심지어 5시에 온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정말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에 온 이 사람이 받은 이 한 데나리온도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먼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구원. 제가 말 표현을 좀 이렇게 띄워서 해야 되는데, 이른 아침에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줄 때에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주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한 데나리온을 받자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정말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면서 일한 자기들과 같은 임금을 준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이 임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게 되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좀 그 사람들은 건강할 것 같지 않아요? 건강하고 일도 좀 잘하게 생겼고, 그러다가 좀 인상까지 좋으면은 일 잘하고 힘쓰게 생겼는데 인상이 좀 더러우면은 좀 선뜻 품꾼으로 데려오기 좀 어렵잖아요. 거기 가서 인상까지 좋으면 여러분들처럼 빨리 있게 구원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이런 시간에 먼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축복이라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세요. 축복이에요. 이는 저는 중3 때 주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때도 교회 나가는데 부모들과 함께 교회 나가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그들은 제사 지낼 때에 제사 안 지낸다고 혼날 필요도 없고, 추석이나 설 때에 제사 안 지낸다고 혼나지도 않고 너무 부러웠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떻게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홈데포에 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힘 좀 쓸 것 같은 사람, 일 좀 잘할 것 같은 사람, 정말 인상 좋은 사람 택해서 여러분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런 시간에 선택받은 이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시, 12시, 3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을 들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5시에 만난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시에 나갔는데 이제 곧 해가 뉘엿뉘엿 지중해로 지고 있고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이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그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택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사람 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좀 보기에 약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어쩌면은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 하루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나온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좀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터에 나와서 핑미 나를 좀 택해달라고, 나를 좀 택해달라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을 때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너희도 들어가라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그곳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큰 기도도 사실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루 일을 끝났을 때에 정말 기대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은 너무도 가분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찬송처럼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서 눈물만 흘리는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온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른 아침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한편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나는 그래 몸도 좋고 힘도 있고 건강하고 뽑힐만 해서 뽑혀서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뽑힐만 해서 뽑혔고 내가 일을 했고 충분히 일을 했으니까 그 일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돼라고 생각한다 한다면은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없고 시키는 일 그걸 억지로 하면서 겨우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늦게 온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먼저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선택되게 하신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포도원 주인이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어서 참 이른 아침부터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좀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하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에게도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일거리는 안 보이고 일꾼들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매번 거절당하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고생은 얼마나 심했었겠습니까? 5시까지 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도 일하고 싶었겠지만은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음이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5시면요 이제 정말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집에는 양식을 가져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이 있는데 들어갈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9시에 12시에 3시에 심지어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먼저 들어온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 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잘 됐습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잘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니 너무도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시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는데 한 대나리온을 다 받지 못할 텐데,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하고 다 먹을 만한 충분한 양식이 되지 못할 텐데 같이 염려해 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할 수는 없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에서 제가 턱없이 모자란 그 품삯을 좀 이렇게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의 전환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혹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빨리 선택되지 못하고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이 내 동생이었다면, 아침에 같이 일하러 갔던 내 아들이었다면 어떨까요? 몸이 늘 좀 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늘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1시간밖에 안 남은 이 시간이라도 주인이 불러서 써주어서 포도원에 들어오는 걸그를 바라보았을 때에 이는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정말 그는 그 주인의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더욱이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이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동일한 구원을 얻게 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불평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님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다고, 주님이 너무 관용하신다고 우리는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공교롭게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19장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이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긴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루라는 이 시간을 한 인생으로 이렇게 이해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정말 그 인생의 시작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고, 9시라고 하는 사람은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인생의 청년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12시는 인생의 중년기에, 그리고 3시는 인생의 노년기에, 그리고 5시는 정말 인생이 저물어가는 황혼기에 부름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정말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포도원에서 아예 태어나신 분도 계십니까? 이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인생의 청년기에, 아니면 인생의 중년기에, 아니면 인생의 노년기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이라는 이 데나리온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늦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막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달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들의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의 삶을 살겠지만, 만약 너무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이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더 나중되리라.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되신 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 또 먼저 오신 분들도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일하시는 그런 포도원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